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23장입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질린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질린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는 마태복음 19장 20장입니다. 9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제20장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들이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할 수 있나이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담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3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부터 37절까지 함께 보시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의 울량은 영권사님, 1,000번째 황희돈 집사님 3번 드렸습니다. 이순자 권사님, 이미경 권사님, 김서일, 박연희, 김봉재, 김준우, 준성호, 선경, 김유신, 유혜린,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장진혁, 기식, 김정욱, 장진영 성도 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에 불기둥 기도회는 본당 오늘 우리 교회에서 안 모이고 간석제일교회에서 8.15 광복절 연합예배로 모입니다. 남동구 기독교연합회 주체니까 8시입니다. 많이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참 큰 태풍을 이처럼 순적하게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또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새 아침을 또 감사함으로 시작하오니 주여 이 한날 살아가는 동안 성령께서 저희들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언행심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또 귀한 힘을 올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시간마다 늘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평생 주의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인천광역시를 사랑하시고 한국교회와 성결교단과 우리 신성교회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시원함을 드릴 수 있는 많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재단 구원의 방주 역할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은혜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주의 손에 의지합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군대 나가 있는 자녀들,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 집에 있는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주님 입시와 또 취업 준비하는 자녀들, 일일이 주의 성령께서 도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만남의 복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영들 범접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떤 사고, 사건, 위험, 질병, 죄악의 유혹으로부터 철저히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움되는 사람들 만날지언정 해되는 사람 만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암으로 투병하고 또 다른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신방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더하여 주시고 병상의 자리가 치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입니다.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은혜를 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 오늘도 주님 손에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을 감추어 주시고 주의 말씀, 주의 마음, 주의 뜻을 온전히 전달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하시죠. 참이웃.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우리가 통성경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약은 제사장 나라, 신약은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완결본을 향해서 가고 준비되는 그러한 나라라 했습니다. 더 작은 나라고 미완성된 나라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제사장 나라가 됐든 하나님 나라가 됐든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구약도 신약도 똑같이 나타난 게 있어요. 뭐냐면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마음.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깊이 농축되어 있어요. 아주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활자로만 읽기보다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때 진짜 성경을 읽게 되는 거죠. 진짜. 좀 전에 우리가 공동체 성경을 읽게 했지만은 주님께서 다니시면서 병자들 치유하신 장면이라든지 그 포도원에 제1시부터 그 제11시에 온 그 사람들까지 쭉 포도원의 일꾼들을 들여보내시는 그것이 다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하나님의 마음. 사람들은 무시하는 어린 아이들을 다 데리고 와라. 금하지 말아라.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들여다보면 성경이 열려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그냥 우리가 다른 일반 책 보는 거와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일반 책 보는 거랑 똑같이요.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이게 본바탕에 이게 깔려 있어야 돼. 그래야 축복도 나오고 긍휼히 여김도 나오고 그래야 사랑도 나오고 그래야 섬김도 나오고 그게 가식이 아니라 그게 진심이 되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찬 그러한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오늘 이야기를 보면 참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 이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아니, 제사장도 지나갔는데 레위인도 지나갔는데 누군들 지나가면 자기를 도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 희망도 없어요 이제. 그런데 33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킨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한 충격입니다. 여러분, 주인공은 항상 먼저 등장해요, 나중에 등장해요? 나중에 등장해. 나중에. 주인공은 먼저 등장하잖아. 다 엑스트라들 지나가고 나중에 등장하는 사람이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사장 먼저 등장시키시고 또 레위인 등장시키시고 마지막에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키신단 말이에요. 그 딱 보자마자 야, 주인공이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사람이 누구다?
사마리아 사람인 거예요. 사마리아.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과는 상종도 안 하는 사람, 거리를 두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 이게 사마리아 사람, 하필 이 율법 교사가 지금 듣고 있는 거야. 대화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율법 교사한테 철저히 유대인 피가 흐르고 철저히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율법 교사한테 사마리아 사람을 주인공으로 딱 등장을 시키신다는 것은 매우 불쾌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율법 교사한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불쾌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구약을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3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뭐였다고요? 불쌍히 여겼대요. 죽어가는 사람 보면 불쌍히 여긴다. 이거는 내가 불쌍히 여길 거야 막 뭔가 세뇌를 하고 내가 내 자신을 막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야 불쌍히 여겨지는 겁니까? 아니면 자연스러운 겁니까?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왠지 그렇게 율법에 통달한 제사장도 레위인도 보고 피하여 지나갔고 혀는 찼을지 모르지만 그냥 갔어요. 그런데 그 31절도 그랬고 32절도 그랬고 예수님께서 제사장 말씀하실 때 레위인 말씀하실 때 어떤 제사장 어떤 레위인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한 제사장 한 레위인 요거는 무슨 표현이냐 무슨 의미냐면 대표적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중에 제사장 레위인 중에 레위인 그러니까 대표 선수 훌륭한 사람 제사장들 중에서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나갔다는 거고 레위인 중에서도 그래도 제일 괜찮은 사람이 지나갔다는 이야기. 한 제사장, 한 레위인. 그런데 33절에서는 한 사마리아 사람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평범한 사람이고 남들이 그렇게 눈여겨보지 않는 사람이고 보통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요? 여러분들이 지금 표정이 목사님은 보통 사람 아니에요. 한 제사장이에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는 다 보통 사람. 모리네 시장에 한번 딱 가보세요. 그 인파 속에 묻히면 우리가 뭐 특별합니까? 똑같아요. 지하철 한번 타보세요. 많은 사람들 틈바구니에 가 있으면 똑같아요. 일반인. 똑같아요. 뭔가 우월의식, 특권의식 그것은 정말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보통 하나님 앞에 그래야 겸손할 수 있고 그래야 은혜가 흐를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경험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족한 나, 미련한 나, 보편적인 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 율법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행하는데 마침 강도 만난 사람 그 옆을 지나가게 됐고 그런데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대요. 근데 불쌍히 여기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냥 제사장처럼 지나가면 레위인처럼 그냥 지나가면 차이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냥 지나갔다면 불쌍히 여기고 혀를 차고 아유 안 됐네 그래서 지나가면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고 그리고 그의 손길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게 했고, 의사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쓰면서 이 장면을 아주 언어적인 그런 시각적인 언어를 써가면서 아주 구체화해서 자기의 의사의 직분을 100분 활용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34절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죠.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죠. 신앙은 명사가 아니라 뭐다? 동사다, 동사. 신앙은 명사가 아니에요. 신앙은 동사예요. 움직임이에요. 이 34절 안에는 온통 동사예요. 동사. 다 보세요. 가까이 갔다.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다. 싸맸다. 자기 짐승에 태웠다. 주막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돌보아 주었다. 무려 이 한 절 속에 6번의 동사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와, 6번의 긴밀한 그런 움직임, 이게 담겨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가까이. 가까이 갔다는 건 뭡니까? 의사가 여러분 우리 병원 가면은 그냥 환자 왔네 그래서 무조건 그냥 치료합니까? 뭐예요? 처음에 관찰을 하는 거예요. 관찰. 그러니까 이 의사 누가가 요 장면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림 언어로 잘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는 독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을 차근차근 하나하나 잘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도 똑같아요. 성경을 읽는 게 방법이 이거예요. 차근차근 따라가야 되고 깊이 가야 되고 주님의 마음 품어야 되고, 그럼 말씀이 보이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죠.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가까이.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설교하면서 왜 강단 밖에 나가서 그렇게 설교합니까? 가까이 가보려고. 여러분의 그 아름다우신 얼굴을 가까이 가서 좀 보려고. 더 가까이 가서 아이 컨택을 하면서 그렇게 설교하고 싶어서, 사실 그게 첫 번째 취지였었어요. 첫 번째. 그래서 그냥 주님의 마음 가지고 더 쏟아붓고 싶어서 가까이 간 거예요. 가까이. 이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가까이 갔대요. 관찰하는 거죠. 의사의 눈으로 사마리아 사람이 관찰을 합니다. 보니 상처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대요. 이게 뭐죠 지금? 소독하는 거예요. 소독.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으면서 소독을 해요. 응급조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싸매대요. 이게 뭡니까? 지혈하는 거예요. 또 지혈. 타박, 또 피 흘린 곳, 그래 지혈하는 싸매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웠대요. 후송시키는 거예요. 후송. 기름 붓고 포도주 붓고 싸매고 내버려두고 방치하고 떠난 게 아니라, 내가 할 일 다 했어 이제 떠나는 게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자기 차에 태운 거예요. 자기 차에. 그랜저에 태웠든지 제네시스에 태웠든지 아무튼 자기 차에 태우고, 그 피 묻은 사람을, 여러분 피 흘리는 사람 자기 차에 태우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안 태워왔으니까 우리가 말을 못해요. 시트에 다 묻잖아요. 지금 자기 짐승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의 피가 다 묻는 거예요. 자기 짐승, 나귀가 됐든, 그게 지금 다 자기 짐승에 태웠어요. 그리고 주막으로 데려가요. 지금같이 병원에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최고의 숙박시설로 데리고 갔고,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돌보아 주는 거예요. 또 이제 그러니까 응급조치하고 후송하고 그리고 또 후속조치까지 해나가는데, 그 다음 절 보시면 참
참 배려가 얼마나 깊은지. 35절 보세요.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그 이튿날이래요. 뭐지요? 강도 만난 사람하고 꼬박 하룻밤을 같이 보낸 거예요. 같이 보낸 거예요. 이게 진짜 눈물겨운 거예요. 이게 진짜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혹시 이 사람의 죽으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응급실에서 같이 밤을 보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같이 밤을 보내고 안도가 된 거예요,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 또 이 누가복음을 쓴 저자 누가가 또 예수님 보실 때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판단이 된 거죠.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그래서 주막 주인에게 2 데나리온을 줬어요. 우리 돈으로 치면은 한 20만 원 정도. 하루 품삯, 노동자 하루 품삯이 10만 원, 한 데나리온이니까 노동자의 이틀 품삯을 준 거예요.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세요. 그리고 끝나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소. 후속 조치까지 완벽하게 했어요. 완벽하게. 여러분, 이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읽으면 안 되는 성경이에요, 이게. 그 사마리아 사람과 강도 만난 사람은 여러분 한번 퀴즈. 카페 쿠폰을 안 갖고 왔네. 퀴즈. 어떤 관계일까? 1번 가족, 2번 친척, 3번 친구, 4번 그냥 아는 사람, 5번 일면식도 없는 사람. 5번이요, 5번. 일면식도 없어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냥 제사장은 피하여 지나가면 안 되는 사람이고요, 레위인도 피하여 지나가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피하여 지나가도 흠이 된다 안 된다? 흠이 안 되는 사람. 그런데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사람은 그냥 지나갔고, 그냥 지나가도 누가 보더라도 흠이 안 될 사람, 그냥 무시받는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은 아주 구체적으로 응급조치부터 그리고 후속 조치까지 완벽한 모든 처방을, 치료를 다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며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며, 이거를 아는 게 관건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아멘 하세요. 강도 만난 사람은 저와 여러분. 내가 악한 마귀 사탄에게 속아서 인생 완전히 파탄나고 이제는 뭐 조금 괜찮은 옷 입고 있다 했지만은, 이거는 여러분 죽음으로 가는, 지금 막 절벽을 향해서 가고 있는 어떤 짐승이 좋은 옷 입은들 떨어지면 죽는 건데, 이제 끝나는 건데, 사람이 그렇게 간들 좋은 음식을 여기서 먹는데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우리 이제 끝난 인생, 강도 만난 이 인생과 똑같은 인생. 그런데 앞섰던 공자님도 도움이 안 됐고, 앞섰던 석가모니도 도움이 안 됐고, 앞섰던 현인들 그 누구도 도움이 안 됐고, 나에게 그 누구도 관여하지 못했는데, 도움 줘야 할 그분들 그냥 다 지나갔는데, 어떤 사마리아인 한 분, 나와 일면식도 없는, 내버려둬도 괜찮을 예수님, 그분은 나를 위해서, 우리가 그냥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하면 감흥도 없고요, 그 내 사건도 안 돼요. 요 33절, 34절, 35절이 깊이 눈물로 읽혀질 때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제 말씀 준비하며 이 말씀 읽는데 얼마나 바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죽어주신 거구나, 그리고 그 후속 조치까지 한 걸 보면 내가 돌아올 때 비용을 갚으리라, 돌봐주라, 이렇게 이야기한 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에게 우리를 의탁해 주셨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게 하셨고 모든 인생의 처음부터 마지막 A부터 Z까지 내 인생의 모든 구원을 완전히 다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는 영원한 구원자 예수님만이 참이웃이에요. 참이웃. 참이웃. 이제 강도 만난 이 사람은 불안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도감. 어쩌면 주막에 누워서 눈물을 흘렸을지도 몰라요. 제사장도 버리고 간 나를, 레위인도 버리고 간 나를, 저 사마리아 사람, 웬일이지?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해줬지? 왜 나를 이렇게 희생해줬지? 너무 고맙지 않겠어요? 그럼 사마리아 사람은 그걸 제대로 알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만약에 사마리아 사람의 그 사랑을 진짜 알면 인생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져요? 자기도 강도 만난 사람 만나면 누구처럼? 1번 제사장처럼, 2번 레위인처럼 답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이게 서두에 말씀드렸던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 예수님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많이 듣는 것보다, 그래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이 시대에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 그게 참 이웃입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사람들이 많을 수 있어요. 갈피를 알지 못하고 방향을 알지 못하고 목적지 없이, 그들에게 정말 저와 여러분이 손 내밀어 줄 수 있고 가까이 가줄 수 있고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줄 수 있고 쌈해줄 수 있고 짐승에 태워줄 수 있고 주막에 데려가 줄 수 있고 돌보아 줄 수 있고 그리고 비용까지 줄 수 있고 후속 조치까지 부탁할 수 있는 그 이웃이 된다면 진짜 참 이웃입니다. 우리가 완벽하진 못하더라도 이 땅을 살면서 작은 예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작은 예수로 살아서 가정이 살고, 치유받을 사람 너무 많잖아요. 교회가 살고, 우리 지역이 살고, 나 하나 때문에 또 다른 그 누군가를 살려내는 이 시대의 사마리아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간 기도 제목 같이 보시죠. 모든 문제의 해답을 예수님에게서 찾게 하소서. 전교인 수양회에 안전과 좋은 일기를 주소서. 전교인 수양회에 어린이부터 노년까지 행복하게 하소서. 전교인 수양회를 준비하는 모든 교육자들과 손길들에게 민첩함을 더하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이 큰 사랑 감사합니다. 정말 이제는 죽었던 나를, 죽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큰 사랑으로 나를 싸매주심 감사합니다. 나도 또 다른 그 누군가를 싸매줄 줄 아는, 돌봐줄 줄 아는 그 손길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감상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예수님에게서 답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영원한 해독제이신 예수님에게서 내 인생